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같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젖같이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젖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젖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스 왕이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 스가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학개랑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의 인물이거든요. 스가랴랑 학개가 학개가 외쳤던 거는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약 5만 명 가량이 이제 귀환을 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이제 학개의 메시지였다면은 스가랴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지를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럼 여기서 퀴즈 또 찾아온 퀴즈 시간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을 것 같으세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많이 썼어요. 성경에 한 20명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스가랴 그래가지고 많이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름부터 고려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재미있게도 스가랴의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할아버지의 이름부터 소개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부터 쭉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 이름부터 얘기 안 하면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스가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 있잖아. 그 할아버지 누구의 그 아들의 누구의 그 아들이 이 스가랴야 하고 지정해서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 할아버지의 이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합당한 때라는 뜻이 있어요. 합당한 때. 이것도 되게 좋은 이름이죠. 합당한 때. 그의 아들인 그리고 스가랴의 아버지인 베레게아는 축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는 뭐였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명의 이름을 쭉 연결해 보면은 합당한 때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름부터 쭉 고려해 가지고 스가랴의 이름을 지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담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살펴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를 향한 신앙이 몇 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신앙은 전승이라는 거예요. 전승이라는 것은 내가 습관 같은 거를 보여주어서 물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은 신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보여주면은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처음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인지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저런 말을 쓰지? 막 그랬던 충격적인 순간도 있었고, 또 고3 때 고3 때 바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손잡고 뭐 새벽 기도 갔던 기억도 있고, 또 엄마가 가끔 이렇게 또 시험 보러 갈 때가 되면은 꼭 손잡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애들이 요즘에 갑자기 부쩍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딸들이 갑자기 머리를 디밀면서 아빠 빨리 기도해 주라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이 연결되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이 기도에 참석하는, 또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열매와 꽃이 풍성한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지. 이게 좀 어설픈 믿음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믿음, 순결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드셔서 거기에 믿음의 열매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선지서는 12개가 있는데요. 이 12개의 12소선지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구약 성경에는 1000번이나 사용된 아주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흔들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움직임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이냐면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다,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 스가랴가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는 휴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16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다 보니까 그 16번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아니었어요. 8번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도 되어 있어요. 오늘 3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슈브를 썼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무슨 뭐 장소를 어디로 돌아간다 할 때도 슈브를 썼는데 그래도 16번 중에 절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3절에 쓰인 슈브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용어 종교적인 언어로 쓴다면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초림의 시절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지금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메시지에서 처음도 회개하라는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1000번이나 사용됐고 스가랴서에 8번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은혜로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제가 가끔 헷가닥하면은 그게 다 제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한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잖아 막 이렇게. 그러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내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됐죠?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급하게 흘러가는 세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도 막 혼란이 오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또 간교한 사단의 계략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단이 간교하게 마음을 막 이렇게 긁어내는 거를, 이렇게 마음을 간지럽히는 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는 슈브로 이제 대표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방향 전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쏜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살을 탁 시위를 당겨서 탁 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쫙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0 하잖아요. 그렇죠? 10점. 우리나라 양궁도 잘하는데, 그죠? 근데 푹 쐈는데 어디로 가는지 화살이 아무리 기다려도 관역에 도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빵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푹 쐈는데 하나님이 싹 쏘셨는데 하나님께 가서 꽂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빵점 되는 거예요. 빵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방향이 거꾸로 가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메타노이아, 회개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 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순종의 길이 열려요. 마음을 돌이키면은 이제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을 때 회개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 새벽 또 하나 여쭤봐야지. 여러분, 매일 세수하시죠? 네? 네, 여기서 대답 안 하면 갑자기 느낌 이상해지죠? 자, 매일 세수하시죠? 네, 막 클렌징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찝찝하고 불편하죠. 그렇게 회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도 회개 안 했네 그러면 찝찝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죄인이잖아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원죄를 씻으시고 세례함으로 씻으시고 나를 늘 의롭다 칭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제 갈 길로 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말실수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양심에 부딪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은 이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은 청산할 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해보셨죠? 밤새서 하게 돼요. 이런 거 막 이제 막 계속 쌓이면 밤새서 하게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면 줄어들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놀랍게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냥 내 입술로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만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막 회개는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아는데 마음은 아직 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 회개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다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좋지 않은 습관들,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왜 저래? 이런 거. 그러시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청년 선교 단체인데 유스 미션인데 거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그거를 만든 그 단체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단체를 만들 때 이제 여러 교파의 막 목사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다 이게 교파마다 시각이 다르니까, 선교적 시각이 다르니까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회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밤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걸 이해를 못할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마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너가 불편할 때가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게 나도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런데 난 널 받아주잖아. 너도 받아줘.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회의에서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설립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100% 언제나 사랑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혹시 이 시간 이후부터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오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이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살 길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큼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소선지서 그리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를 사는 여러분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순결한 신앙을 이어받고 성별된 세대로 자라나서 혼탁한 시대를 바꾸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역군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할 때에도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 똑같은 죄를 회개했음에도 또 회개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회개하여도 모든 회개를 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